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오늘 우리는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분별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세우고 거짓 가르침의 물결 속에서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 또한 빛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가 계속해서 진리의 길을 탐구하는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과 전술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매우 교묘하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을 드러내고 매력적으로 포장하여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갑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수많은 추종자를 얻게 되는지 그들의 숨겨진 패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전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하나님과의 놀랍고 초자연적인 만남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경험, 예를 들어 환상을 보았거나 직접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 주장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존재라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매우 자주 이러한 만남의 경험담에는 소위 다운로드라고 불리는 특별 계시나 사적인 계시가 포함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만난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 특별한 지식이나 비밀을 알려주셨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대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의 현대적 변형과도 같습니다.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진 소수만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들의 주장은 전적으로 주관적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경험 자체를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사역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그 진위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로 미국 베델 교회의 거짓 선지자로 알려진 크리스 발로튼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35년 전 매일 하던 대로 욕조에서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특별한 감정도 영적인 분위기도 없는 평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욕실 벽을 뚫고 걸어 들어오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본 열린 환상이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약 30분간 그와 함께 머물며 그의 인생 전체에 대한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나는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다. 너는 왕들과 대통령들, 총리들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역사의 흐름을 바꾸게 될 것이다. 너는 다니엘과 같이 되어 왕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 그의 눈을 보며 역사가 내가 나를 믿었는지 말해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셨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극적이고 개인적인 만남을 내세우는 것은 듣는 이로 하여금 그를 평범한 목회자가 아닌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베델 교회의 인물인 리처드 고든은 한 집회에서 어떤 목회자가 표적과 기사를 위한 멘트를 풀어놓는다 라고 외치는 순간 자신이 뒤로 날아가 의자 두 줄을 덮치고 쓰러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자신은 만남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자신이 걸어 다니는 만남 그 자체가 되어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오기만 해도 7일, 14일, 30일짜리 신비한 만남을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이야기에서 영광을 받는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들 자신입니까? 초점은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리처드 고든이라는 개인에게 맞추어져 있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특징 중 하나는 이처럼 교묘하게 자신을 높이고 모든 관심의 중심에 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 자신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직함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주장한 다음 단계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에 권위를 실어줄 직함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직함이나 직분은 자신의 권위를 확립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들은 작은 양떼를 신실하게 돌보는 평범한 교사나 목회자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추종자 무리를 원하며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나 선지자와 같이 강력한 권위를 상징하는 직함을 선택합니다. 특히 신사도 운동이라 불리는 흐름에서는 초대교회 이후 사라졌던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이 오늘날 회복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사도와 선지자를 교회에서 제외하셨는지는 미스터리라고 그들은 말하지만 실상은 성경적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도나 선지자가 가졌던 강력한 권위를 탐내며 그 직함을 스스로에게 붙입니다. 베델 교회와 관련된 데니 실크라는 인물은 그의 책에서 왜 이 직함이 그토록 탐나는 것인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는 오늘날의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 대신 교사, 목사, 복음 전도자를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사역과 단절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교사나 목사는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만 집중하게 만들지만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 땅에 풀어놓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즉, 사도와 선지자가 없으면 교회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평균적인 수준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 말씀에만 집중하는 교사들을 오늘날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비유하며 그들이 초자연적인 경험보다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교회가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비판합니다. 이것은 말씀과 경험을 분리시키는 매우 위험한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또 다른 자칭 사도인 숀 볼츠는 사도는 하늘의 문화를 땅으로 가져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비범한 권위를 가진 대사라고 정의하며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바로 사도들에게 위임된 것이라고 예곡하여 가르칩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사도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성경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자신의 직함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합니다. 세 번째 전략, 사역의 초점을 매혹적인 메시지나 행위에 맞춥니다. 참된 목회자의 임무는 신실하게 성경 전체를 강해하고 양떼를 돌보며 성경의 주요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죄, 하나님의 진노, 지옥의 영원한 형벌,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어렵고 불편한 주제들도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십자가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가려운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더 자극적이고 매력적인 주제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마귀 축출 전문가가 되어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보여주면 엄청난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서린 크릭이라는 인물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사역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또한 예언, 꿈 해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과 같은 신비로운 주제들은 언제나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돈이 되는 아이템입니다. 한 여성 목회자는 자신이 20년에 걸친 연구 끝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4가지 독특한 예언적 성격 유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8주짜리 온라인 코스를 통해 당신이 보는 자인지, 듣는 자인지, 아는 자인지, 느끼는 자인지를 파악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겠다고 광고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토록 중요한 가르침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왜 서신서에서 이 4가지 성격 유형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마치 엄청난 비밀인 것처럼 포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익을 취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4번째 전략, 성경의 권위와 충족성을 훼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추종자들을 끌어모으고 유지하기 위해 항상 새롭고 매력적인 무언가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들이 성경 말씀만 전한다면 다른 평범한 목회자들과 차별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의 관심과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른 곳으로, 즉 새로운 가르침이나 신비한 경험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충족성을 교묘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종종 능력의 만남이다. 능력의 만남이 부족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오해하게 된다. 말씀에 대한 참된 지식을 쌓는 데는 경험이 필수적이다. 그는 경험이 부족하면 성경을 오해하게 된다는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합니다. 성경을 오해하는 이유는 신비한 체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올바른 방법으로 연구하고 해석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관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의 기초에서 떠나게 만드는 주된 원인입니다. 그는 심지어 성경 연구는 우리를 역사적 배경, 히브리어와 헬라어 연구, 그리고 때로는 인간 저자의 의도를 넘어서게 해야 한다고 말하며 성경의 객관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낡은 방식으로 치부하고 주관적인 경험과 새로운 음성을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성경의 권위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매우 교활한 방식입니다. 5번째 전략, 온갖 기이하고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이 전략은 자신들의 교회나 단체에서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신다는 인식을 강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회에서 일어났다는 놀라운 기적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잃어버린 지갑을 찾게 해달라고 가족과 함께 기도하자 거실 허공에서 지갑이 뚝 떨어졌다는 이야기,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주머니 칼을 돌려달라고 호텔방에서 소리치자 칼이 허공에서 나타나 침대 위로 떨어졌다는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순진한 사람들로 하여금 저 교회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표적과 기적이 없는 우리 교회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결국 조용히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들은 성령을 소멸시킨 이류 기독교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런 이야기들은 검증되지 않았거나 완전히 꾸며낸 거짓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천국에 올라가서 이미 세상을 떠난 유명한 부흥사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집을 방문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예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창조 활동을 하면 그 능력이 우리가 만드는 예술 작품에 스며든다고 말하며 그림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 깃드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라기보다는 이교도의 신비주의나 미신에 가깝습니다. 6번째 전략,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인상을 만듭니다.
거짓 교사들은 특별한 만남을 주장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들이 평소에도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인상을 지속적으로 심어줍니다. 그들이 특별한 계시를 받거나 기적을 행하는 이유가 바로 이 친밀함 때문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종종 예수님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낭만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남자친구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한 여성 부흥사는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방에 반지와 함께 나타나 린디엔, 나와 결혼해 주겠니? 라고 청혼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이 아닌 개인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낭만적 파트너로 격화시키는 신성모독적인 행태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의 친밀함을 하나님과 누리고 있다고 과시합니다. 7번째 전략, 자신의 가르침이 신적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이것은 제가 하늘로부터 받은 계시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제게 직접 주신 통찰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의 메시지는 다른 모든 평범한 목회자들의 설교 위에 군림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영감을 받았다는 주장은 듣는 이로 하여금 비판적 사고를 멈추게 하고 그 메시지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베비어 가족은 이 전략의 대가입니다. 존 베비어는 자신의 새 책에 대해 저는 이 책에 담긴 계시가 여러분의 믿음을 완전히 변화시킬 힘이 있다고 믿기에 모든 페이지에 제 마음과 영혼을 쏟아부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저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느끼지 않으면 절대 책을 쓰지 않겠다고 개인적으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그의 아내 리사 베비어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가 그렇게 느끼니 안타깝구나. 나는 내가 다시 글을 써야만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자신의 저술 활동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의한 것임을 암시합니다. 존 베비어는 아내의 책에 대해 진실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말하는데 이는 오직 성경에만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을 자신의 책에 적용하는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의 아들 에디슨 베비어 또한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자신의 의지를 넘어서는 어떤 존재가 내가 내게 주는 것을 기록하라. 순종하겠느냐? 라고 말했고 자신도 모르게 예라고 속삭였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글을 하나님의 계시와 동일시함으로써 자신들의 가르침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누구도 감히 비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외에도 거짓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들을 사용합니다. 8번째, 그들은 자신들이 온 교회를 위한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평범한 목회자는 자신의 교회를 섬기지만 그들은 자신을 전 세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격상시킵니다. 9번째, 그들은 설교나 집회 중에 마치 성령께서 자신에게 강하게 임하신 것처럼 연기합니다. 갑자기 말을 멈추고 흐느끼거나 몸을 떨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등의 행동으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여 청중을 압도합니다. 10번째,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능력이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풀어놓거나 전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들의 선포와 명령이 실제로 현실을 창조하는 힘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11번째, 그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줍니다.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 죄와의 싸움 같은 어려운 진리 대신 당신은 위대하다, 당신은 슈퍼히어로다, 당신의 말은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는 식의 달콤한 말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줍니다. 12번째, 그들은 항상 미래에 대한 기대를 창출합니다.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더 큰 부흥이 오고 있다. 와 같은 말로 사람들의 시선을 현재의 문제에서 미래의 환상으로 돌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에 했던 거짓 예언들이나 성취되지 않은 약속들에 대해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생각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13번째, 그들은 감정을 조종하고 자신들의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 음악의 힘을 이용합니다. 빌 존스는 음악은 모든 지적인 장벽을 우회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노래에 임하면 사람들은 가르침을 통해서는 믿지 않았을 것들도 믿기 시작한다. 고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반복적인 가사, 감성적인 멜로디, 조명 등을 통해 사람들을 감정적인 황홀경 상태로 이끌고 그 상태에서 자신들의 교리를 무방비하게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14번째, 그들은 성경이 금하는 신비주의적인 경험이나 행위를 추구하도록 부추깁니다. 예를 들어 실패를 두려워 말고 예언이나 기적 행하기를 연습하라고 가르칩니다. 베델의 한 학교에서는 1학년 동안 예언을 3번 이상 틀리지 않으면 2학년으로 진급시키지 않는다는 규칙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를 인간의 기술처럼 취급하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15번째,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초래하는 파괴적인 결과에 대해 변명하고 합리화합니다. 잘못된 예언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져도 그것은 더 큰 것을 배우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둘러댑니다. 심지어 어떤 지도자는 어떤 경험이 10%는 하나님에게서 오고 90%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이 이전에는 갖지 못했던 10%의 하나님을 더 가진 것이다라며 위험한 신비주의 체험을 정당화하기까지 합니다. 16번째, 그들은 사람들을 상품으로 만듭니다. 즉, 사람들을 착취하여 돈을 법니다. 그들은 탐욕에 이끌려 성도들의 주머니를 노립니다. 특히 구약의 11조 규정을 신약 성도들에게 강요하며 11조를 내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로버트 모리스 목사는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당신의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라며 성도들을 정죄하고 협박합니다. 마지막으로 17번째, 그들은 분열을 만듭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은 자신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분열을 조장하는 자라고 비난하지만 실제로는 그들 자신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자, 성령을 소멸하는 자, 심지어 적그리스도라고 매도하며 자신들의 왕국을 지키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은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참된 분열은 오류를 지적하는 행위가 아니라 성경의 바른 교훈에서 벗어나는 것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짓 교사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전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성경 말씀이 아닌 인간의 경험과 감정, 그리고 신비주의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며 결국에는 성도들을 착취하고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고 달콤한 약속을 할지라도 그 가르침이 성경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는 경험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모든 성도님들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에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